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위기를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위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나의 위기를 간신히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대부분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거의 마지막 때에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놀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130년을 사셨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도 당신은 오래 살았으니까 조상들에 비해서 내 연수는 짧았다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그래도 좌충우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시편에도 보면 얼마나 많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정작 그 야곱은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야곱도 말이에요. 그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면서 나아가는데 우리도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화가 박광수 씨가 있습니다. 광수생각으로 유명세를 탄 유명한 만화가죠. 이분이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가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살면서 쉬웠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돼서 목회하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한 주도 없었다.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사업하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직장 생활하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결혼해서 살면서 마냥 행복하고 배우자가 내 필요를 다 채워주고 이상적인 아름다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아이쿠 웬걸 결혼해서 살아보니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삶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삶을 보았어요. 그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프로이트가 그의 삶을 보니까 삶은 지나치게 무겁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다, 실망스러운 일을 계속 만난다,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이트는 이 삶의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걸 풀기 위해서 얼마나 프로이트가 치열한 삶을 삽니까? 엄청난 양의 시가를, 담배를 하루에도 얼마나 그가 피워댔습니까? 그것만이 자기의 정신을 맑게 하고 자기가 글을 쓰는 힘이라고 생각했죠. 연구하고 진료하고. 근데 결국 그는 구강암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평생에 30번이 넘는 암 수술을, 암 치료를 고통스럽게 해야만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프로이트가 끝까지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통스러울지언정 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그가 아주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갑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곤고했겠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무거웠겠어요. 그의 의지는 가상하지만, 그가 남긴 학문의 업적은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노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했던 것이에요. 삶의 고통은 다 피할 수 없는데, 실망스러운 일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성도는 누구인가? 그 고통의 시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제 심장에 새겨져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2번 반복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한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인 표현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를 믿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고 또 믿어야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고난과 위기가 계속 다가오니까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위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데, 위기 앞에서, 실망스러운 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신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린드맨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상담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정말 고통을 받고 정신 차릴 수 없이 위기가 그냥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계속 몰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린드맨 박사가 하나의 그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논문에서 그가 위기 개입이라 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가? 그가 정의하기를
위기에 처한 사람이 예상하지 않았던 외상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 발생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위기 상태를 인식하고 위기 이전에 가깝도록 고쳐 나가는 것, 이것이 위기 개입이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성도라면 그 위기 이전으로 가깝게 최대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 개입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있습니까? 신적 개입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적 개입.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그 위기가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을 점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내 삶을 돌이키게 돼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느 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맞닿아 있어요? 편안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막 다 잘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다 펼쳐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위기는 때로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그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역사가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삶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삶의 곤고함 속에서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찔림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근데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뭐예요? 처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담대히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 너에게 마음에 거룩한 찔림이 있다면 평소에는 생각지 않던, 보이지 않던, 크게 느껴지지 않던 죄의 문제가 말씀 앞에서, 삶의 곤고함 앞에서, 위기 앞에서 거룩한 찔림으로 다가오거든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위로자이심을, 나의 치료자이심을,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한 분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괴로움, 실망, 위기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적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위기의 뜻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 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예요. 기회? 위기인데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한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위기가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의 조합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삶에서 만나는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의 삶을 전복시킬 수 있는 정말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성도에게는 그 위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린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난다고 했는데, 원치 않지만 삶은 위기의 연속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위기를 만나니까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게 나를 실망과 나아가서 낙심과 나아가서 절망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면 그것이 내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고 내 믿음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는, 내 신앙생활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역대하 7장 14절과 함께 이 7:14, 이 7장 14절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한데도, 지금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도 기뻐하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 형통케 하시거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매트 레드맨 그 찬양 인도자의 그분의 찬양이 있는데,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10,000 reasons. 나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감사할 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곤고할 때,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 잠시 스탑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내가 상처를 준 건 없는지, 또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교훈하시려는 어떤 게 있는지.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다고 증거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고 또 낮추셨다. 근데 왜 거듭거듭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까요? 신명기 8장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보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십니다. 때로 시험하세요. 거룩한 시험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죠. 우리를 나쁘게 하려는 테스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할 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치 앞을 자기 장래를 자기가 경영하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번엔 구약이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즐거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즐거움의 때에도 형통할 때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조금만 닥쳐와도 여러분 완전히 다운돼요. 그러나 형통의 때에 즐거운 때에 감사가 충만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위기를 만나도 그 감사의 힘이 찬양의 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연습해야 하고 찬양도 배우셔야 하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는 위기를 만났을 때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혜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만났어요. 이 시의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하는 제목의 시예요.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이 오혜령이라는 시인이 누구인가? 이분은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서 당당하게 문단에 데뷔한 문인입니다. 아주 실력파 문인인 것이죠. 얼마나 출중했는지 36세, 그의 나이 겨우 36세 세계작가협회의 사무총장 자리에 위촉이 됩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전도 유망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마냥 형통할 줄만 알았는데 잘 나가던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 암이 왜 무섭습니까? 말기가 될 때까지도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승승장구하고 남부러울 것 없고 세계를 다 내 손에 쥔 것 같았는데 유명세를 타고 돈도 많이 벌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삶이 한순간에 제동이 걸려버린 것이에요. 그 지난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오혜령 시인은 그 프로이트처럼 마음을 더 독하게 하고 내가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지. 그렇게 암수술을 30번 넘게 하면서도 그냥 악으로 버티고 그 고통의 끝에 구원이 있습니까?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의사였던 친구 의사에게 부탁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프로이트를 죽이지 않습니까? 조력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오혜령 선생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하나님 은혜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사람, 이 오혜령 또 그 한 사람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않고 가끔씩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멈추게 하시니 내가 곤고한 날이 찾아와서 되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 하나님, 지난 30여 년 내 삶 속에 내 죄악이 이렇게 나를 덮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지혜와 만남의 복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나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서 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걸 다 내가 취했으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라도 멈추시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게 하시니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시간은 다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열심과 노력과 그 시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 다 죽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삶은 빈 그물일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땐 가득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막 그냥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데 실상은 텅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빈 그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가 예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앤드류 머레이는 성도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말씀을 전인격을 담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던데요? 되던데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다. meaningless. 발버둥 쳐봐야 빈 그물일 뿐이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예레미야 17장 7절이 부족한 저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또 하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한 사람의 신자로, 성도로서 제 심장에 아주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실은 매 설교 때마다 증거되어야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다 구원하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애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내 앞에 행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두 가지 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하나이고 하나 같은 의미이고 이것이 죄의 에센스입니다.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 단순히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나쁘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너희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노후도 준비하고 명예도 얻고 내 힘으로 다 행복할 수 있다고, 내 삶을, 내 노후를, 우리 가족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빈 그물이라 다 잡았는데 터져 있는 거예요. 한순간 다 잡았는데 내가 이빨이 잡았는데 이만큼 죽을 고생해서 좋은 어장을 만났고 죽을 고생해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좋은 어장을, 황금 어장을 찾았고 훌륭한 그물을 사서 만들어서 내 재능, 노력, 뼈를 갈아 넣어서 크고 깊은 그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불사 그게 터진 웅덩이일 줄이야. 빵꾸가 크게 나 있는 빈 그물일 줄이야.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안심된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도 고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막의 신기루처럼 무언가에 홀려서 환상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최선의 경주를 해온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예레미야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표현, 이게 예레미야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 거듭거듭 이 표현을 쓰세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너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을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 여인을 기억합니까?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 말입니다. 왜 우물가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주님이 계시해 주셨겠어요?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놀랍게도 70%가 물로 덮여져 있어요. 이 지구 전체가 70%가 물로 덮여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몸도 몇 퍼센트가 물입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 대략 70%가 물이에요. 사람의 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물이 70%예요. 이 지구도 70%나 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쳐 주죠? 뭘 드러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만물에 보여 밝히 알게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송화가루 많이 날리죠. 제가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게 책장인데 이 책장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책장을 계속 사는데 우리 아내는 조금 싫어해요. 너 어쩔 수가 없잖아. 책이 자꾸 쌓여있고 찾을 수가 없으니 늘어만 가는 건 책장이에요. 근데 또 하나 책장을 구해서 방에 놨는데 아이쿠 이게 냄새가 지금 몇 달이 지나도 안 빠져.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주구장창 환기를 해놓는데 아이쿠 뭐가 요새 잔뜩 있어요? 송화가루가 그냥 싹 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찜찜해서 뭔가 이렇게 해봤더니 그냥 송화가루가. 여러분 소나무에서 아파트에 소나무가 많으니까 소나무에서 왜 그 송화가루가 날립니까? 그 소나무는 이제 꿀이나 이런 벌 그런 게 없으니까 가루를 날려보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창조의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송화가루를 보면서도 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또 검색해 보니까 이게 알러지, 비염의 상극이라고 하는데 감사하게 저는 다양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 봐. 괜찮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0,000 reasons to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10,000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알러지가 있고 비염이 고통받아도 송화가루 알러지는 없네. 제가 20대 때 고대병원에서 등에다가 막 검사하니까 수십 개가 나와. 냄새에도 반응하고 뭐 잡을 수가 없어. 어떤 건 냄새에 반응하고 색깔에 반응하고 근데 그게 뭔지 몰라. 어떤 냄새인지 어떤 색깔인지 알면 잡을 텐데 이게 현대의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수술 받고 전신 마취하고 이번 수술했는데 의사가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너 한 정상인들이 한 70% 정도는 살 수 있어. 얼마나 편하겠니 이제 1년 동안. 아이쿠 석 달 지나니까 나는 뭐 완성대로 되더라고.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즐거워할 때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마음이 어려울 때는 되돌아보고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또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스펄전은 내 서재에 있는 책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책은 고난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그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책장에 수많은 책 가운데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 책은 고난이다. 그 고난이 설교의 재료가 되고 자신의 약함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어제 우리 현석 전도사님이 만락교회에서 대예배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잘하든지 얼마나 멋있든지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삼 목사님이 왜 지금 한국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신지 몰라. 육체의 가시 또 장애가 있는 딸아이를 30년 넘게 키우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고통받고 성도들을 알게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 지난한 고통 속에서 이제는 성도들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 저 자녀는 얼마나 힘들까? 이분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 설교가 깊고 근데 어제 현석 전도사는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 김병삼 목사님보다도 더 잘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70%가 물로 돼 있어요. 이게 뭘 가르쳐줘요?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70%도 물로 돼 있고 지구도 70%가 물로 덮여 있다. 바다와 강과 호수가 다 놀랍게도 70%가 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 물의 근원이시다. 그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의 과학계의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무엇입니까? 이 도대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물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풀지 못합니다. 과학계에 풀리지 않는 난제 풀 수가 없지. 진화론으로 그걸 생각하니 아니 도대체 지구상에 이렇게 물이 많다. 이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어? 어디에서 오길?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심플한데 그걸 굳이 안 믿겠다고 하고 진화로 하니 답이 안 나오잖아. 물이 어디서 왔어? 과학자들 현대의학이 풀지 못해요.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단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실되고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복주기를 원하십니까? 지쳐있고 고난 속에 끊임없는 상처와 관계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이 아침도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더 의지하고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도 새겨드렸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목마른 인생이잖아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목마르니? 답답하니? 실망스럽니? 또 실망스럽니?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니까. 그러면 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네 속에서, 너의 가정에, 교회에, 네가 하는 일 속에 너의 힘만으로 웅덩이를 파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또 믿으면 네가 하는 일들 속에 내가 역사하니, 나와 동행하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위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상황 그리고 위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망하는가? 그 잘못된 상황 앞에서, 그 예기치 않은 위기 앞에서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의 심장에 담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하셔야 하고 기도를 하셔야 해요. 때로는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경하고 새롭게 할, 이거 내 몫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변화를 주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 믿고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